네,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매 절절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요, 각 장에 주제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중간중간에 좀 길면 다른 내용들을 좀 이제 좀 첨가해서 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예요, 기독 동아리를 만나고 처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전에도 어머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때로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엉망인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저에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신앙이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던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던가, 이렇다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며 뭔가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평소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고 또 기뻐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의문,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같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전에는 내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상태로 말미암아, 내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내 모습,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모습이나 나의 문제를 압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나의 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나의 연약함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나의 문제도 그렇게 나의 삶에 큰 문제도 되지 않았고, 나의 부족함도 나로 좌절시키지 않고, 나의 모습은 마치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크심만 내 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 삶 안에서 주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막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언제 내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생각할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찬송가처럼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내가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 안에서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에 국한시키고 나면 끊임없이 나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매여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욥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부한 사람, 큰 자였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상이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청구하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를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욥기 1장 13절부터 37장까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겪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쭉 적습니다. 1장부터 37장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의 번뇌, 항변, 의문,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큰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자신을 항변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의 마음의 고난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의롭니? 너가 그렇게 올바르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의 주초는 누가 놓았고 모퉁이들은 누가 세웠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둔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구름과 흑암의 한계를 정하고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흑암도 바다도 구름도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눈이죠.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비에게 내리는 비요. 오늘도 조금 내리는데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거를 4장에 걸쳐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의문을 갖고 번뇌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욥이 너무나도 낮아졌어요. 그전에는 자신의 문제가 전부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괴로웠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생명을 돌보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인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안 게 아니라 귀로만 들었고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상상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작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늘 거기에서 의문도 생기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번뇌도 생기고, 그러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의문도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을 시작을 보여주고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죄의 시작과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고 모든 것의 출발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출발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의 문제, 조그만 문제 가지고 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줍니까? 왜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은 아니세요. 물론 그런 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의 작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그냥 내 소소한 문제만 풀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 차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군가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씨앗을 한번, 우리가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식물은 씨앗으로부터, 씨앗이 없으면 식물이 나올 수가 없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가 없이 새끼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혹시 버림을 받았다 해도 그렇다고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무엇인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 누구로부터 나오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요, 모두 다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출생하는 날과 시간이 있고 사망하는 날과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생 날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날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 자체를 무언가에 의존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나오시지도 않고 존재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어떤 그 산당 같은 데 거하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배가 필요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요청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만든 것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악과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단의 악의 영향을 받잖아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악과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법칙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한두 번 몇 차례 나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을 사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뜻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기만 하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숨 막힐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기만 해.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분 중에 너무 완벽해. 그러면 피곤하죠. 그런데 완벽한데 또 온전히 사랑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려면 나의 삶의 모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면 참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믿음이 커져야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냐면 성경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처음 만났는데
그를 자기네 집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예수님이랑 오래 동행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병이 치료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랑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재물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속여 반은 숨겼어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백성들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을 드리며 한 고백,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는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벌은 건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해서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목회자도 그렇대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 교회가 내 거라고 더 많이 생각할까요? 나중에 2대 3대 아니면 청빙된 목사가 그 교회가 내 거라고 미련을 더 못 버릴까요? 어떤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은퇴하고도 미련을 못 버릴 것 같아요. 개척한 목사가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저도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좀 타일러 주세요. 개척한 목사는 개척을 할 때 자기의 재물도 바치고 자신의 삶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세운 교회인데 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갖고 교회에 뭔가 내 거인 양 행세를 하고 주장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본인이 힘썼다고 해서 그게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하면 교회가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 거예요? 주식해서 거저 생긴 돈은 주님 거고,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몸으로 노동을 하고 열심히 힘써서 벌은 한 푼 한 푼 모은 돈은 주님께 아니고 내 거예요? 제가 그런 전에도 비유를 했죠. 농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토지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어디서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더 중요해요? 땅을 깃고 농사를 짓는 게 더 결과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에. 여러분, 또 어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바다에 풀어놓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100번, 1000번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까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 우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한 번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러면 자기가 수고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던져서 얻었으니까 그건 베드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물려주었으니 자녀도 내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깝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왜 너 거야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 창고를 크게 지고 곡식을 쌀 때 오늘 너 생명 앗아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질서와 무의미함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전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도 없고 무의미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낮과 밤을 다스립니다. 아까 우리 욥기에서 이야기했죠. 비를 가둬두기도 하고 눈을 가둬두기도 하고 우박을 가둬두기도 하고 바다에 경계를 짓기도 하고 어둠을 흑암을 경계를 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다스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목련이 활짝 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생명 하나하나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물속의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비와 눈과 바람,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과 질병과 전쟁, 세계의 경제, 문화의 변화, 기술의 발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혹시 가정에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안 기르는데요. 이전에 한번 이렇게 길러볼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몇 개월 하다 말았는데, 애완견 한 마리를 기르는 거에서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때제때 먹이 줘야지, 목욕시켜야지, 놀아줘야지, 때로는 산책도 가야지, 또 병원에 데려가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천체별들과 바람과 공기와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과 이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안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여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도와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삶을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심과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사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쓰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하나님 주님을 올리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작게 만나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경험하며 붙잡고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